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 도시들을 열거하십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소돔 이런 성도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미 심판당한 소돔까지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나중에 회개치 않는 도시, 회개치 않는 10년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리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소돔이 뭔가요?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몰라요. 소돔은 불과 유황 불에 의해서 빛처럼 쏟아져 멸망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오던데요. BC 700년경에 발견된 점토판에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길 바랬던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BC 3123년 6월 29일 소행성이 충돌하여 멸망이 있을 것이야. 그런 예언이 점토판이 있었대요. 이 BC 700년경에 쓰여져 가지고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기점을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쯤에서부터 한 100살 정도 함께 살았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산 시대가 대충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심판 때엔 소돔 땅이 그 심판을 견디기 쉽다는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혹독하고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안타까운 메시지예요. 왜 더 많은 은혜를 주님이 가버나움에 이런 데서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빛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신이신데 왜 하필 말 안 듣는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까? 인간은 말을 무지 안 듣고요. 빛된 생활의 그늘밖에 안 됩니다. 만들지 맙시다. 또 한 천사는 거룩 천사가 나타나고 인간을 만들면 분명히 불결하고 더러운 일을 할 것이니 만들지 맙시다. 또 한 천사가 나타나는 그 천사는 긍휼의 천사예요. 그래도 인간을 만듭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분명히 인간을 변할 겁니다. 이 여러 도시들을 변할 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쉬지도 않고 진짜 인자는 머리 볼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성행무진으로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택한 백성을 구하기 왔다 갔다 하셨어요. 특히 가버나움 이런 데서는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능력 행한 것만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받았든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표현했죠. 화 있을진저 what 이렇게 나갑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재앙이 나타나라 이 뜻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피안트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했어요. 처음부터 설교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회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오늘부터 무슨 이적을 행하나 거의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이방의 빛을 사도 바울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에 전달되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요? 하마나티아. 죄가 뭐냐고요? 제가 하마나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것이 죄예요. 관역. 화살 관역이 딱 잘 써서 퍼펙트 고 이러면서
렌즈까지 게임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아닌데 그 관여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 그거에 가는 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뭐냐? 이 죄를 지은 존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벽이 생기는 것이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장치예요. 아주 번거롭습니다. 회개가. 그러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주님의 권능 행하심을 당연시하고 감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3절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잘 못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몹쓸 둘째 아들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얘기예요. 더 세밀하게는 아버지 정말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정말 인고의 사랑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넣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아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래도 빛을 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구나. 사실 말이 됩니까?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미리 재산 땡겨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나 유산 줄 거잖아요. 한다는 거 알수 없고 또 그 재산 가서 잘 썼으면 되는데 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또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종 중에 한 명 좀 써달라 하고 아주 마음 드는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를 용서 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시다. 용서할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명을 남기지 말아라. 악명. 지금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고라시나 베스다야 이렇게 말하고서 다보나와 말하면서 최악의 더러움으로 표현되는 소돔에 비교되고 있어요. 소돔과 또 22절에 두로와 시돈 땅과도 비교되고 있어요. 이방이 악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엄란하고 사치가 낭비에 시달렸던 그 도시들과 비교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다보나와 베스다 고라신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악명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사, 유명,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중에서 호사 유피, 가족을 남긴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남기냐?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믿음을 쫓아내려고 전 세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마호메트도 아브라함 조상으로 섬기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악명을 남기지 않고 정말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좋은 이름 남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악명으로 이름을 남기 불명의 도시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 도시들은 회개치 않은 도시로 멸망을 심판하에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도시를 총칭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싸잡아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 뉴스 나옵니다. 한국인이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우리 한국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고라시나 베스다야 가보나마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싸잡아서 다 멸망받을 백성을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다 그렇게 악명의 굴레를 써야만 했다.
악면은 악한 일들과 행동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거울에 비추듯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명의 도시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이름 남기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멋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는데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날에 안 맞추고도 버스는 기다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더디 오니까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니까 어디 있느냐? 왜 아무시 죄인 중 오신다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반드시 정해놓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 소돔 고모라성 심판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멸망할 것이다. 롯한테 가서 멸망 직전까지 가서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찌 멸망을 구경하려고 돌아봤는데 누가 소금기둥이 됐죠? 롯에 쳐가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물심판이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가 100년 넘게 지었다는데 하여튼 지을 또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지금 뭐 아니지? 노인네가 미쳤나봐. 이렇게 막 그랬어요. 광주로 피난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광주를 지었다는 거죠. 물심판이 있을 때 피난하라.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안 했죠. 동물들은 시킨 대로 올라서 물도 다 피난했어요.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패망을 경고를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듣지 않고 심지어 항복하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무시하고 결국은 아주 동물처럼 개돼지처럼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방 나라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영벌의 심판이에요.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는 심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 아래 선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까요? 나에게 피해갈까라고 생각해요? 피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육적으로는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회개치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 멋진 선지자, 그들이 이 사람 참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물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정말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 같죠. 그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여 세례 요한도 역시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했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과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심지어 안타까워서 무슨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라서 좀 믿어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을 병 사람이 나를 살아났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냐? 라고 주님은 질책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무관심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리라 하는 생각, 무관심.
또 영적인 나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감각, 그리고 그들이 그 죄의 둘레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젖어왔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그 시대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권능까지 많이 행했지만 저 사람 대단하게 한데 그런가 보다. 신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예언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책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처럼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던 죄 많은 영혼들, 영혼의 심판의 저주 아래 있길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심판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몸을 내보면 엄부라면 엄부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럼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 돌이켜 돌아갑시다. 그분이 위대하심의 용수를 보아야 우리는 긍휼을 맛보아야 될 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따라서 양심을 항상 끼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늦지 않아야 돼요. 회개가 늦은 회개가 있어요. 늦은 회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늦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요, 믿는 사람들 동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때를 놓친 사람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것은 때에 맞게끔 반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주신 때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늦지 않은 순종을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통하여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여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너희도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더 심한 심판 아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찾는 한 영혼,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것은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10명이라 그랬는데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의 의인이라도 주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게 사실이라 주님 마음. 그래서 거기에서 근심 속에 고통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구를 건져냈어요? 롯을 건져냈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롯을 불쌍히 여기니까 롯의 자녀들과 롯의 처를 불쌍히 여기서 끌어내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늦은 후회를 하게 되면, 늦은 후회, 즉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처럼 멸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